자, 어디에나 우리가 하다 보면 매너리즘, 우리말로는 다성해졌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성해졌는다. 이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시큰둥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해지는 기대감이 없는 밋밋한 삶이 되죠. 가슴이 뛰지 않고 흥분이 되지 않고 결혼 생활에 여러분 매너리즘에 찾아오면 그 매너리즘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위험하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감격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가슴이 다 식어버리는 영적인 그런 타성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시 다 정리가 되고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이론이나 또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고 또 모호한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2000년 전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오늘 이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안에 우리의 신앙에 참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에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고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효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표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세례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 자, 이사야의 그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가 53장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라. 만약에 우리가 정상이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이란 말은 많이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비정상적인 사람.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세상이 이처럼 복잡하고 곤란한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십시오.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워낙 오랫동안 정상이 아닌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데 그 정상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신앙의 걸림돌이 누굴까요? 죄와 상처로 가득 찬 나 자신입니다. 인간의 삶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누구 탓도 누구 다 할 수 있지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을 심각하게 망가뜨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비극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왜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가?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긴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죄가 가져온 불행은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안에 이 화해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용서가 일어나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풀려질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참된 치유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심리적 치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치유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원망과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살다 보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받은 상처, 남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덕지덕지했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고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인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상처들이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더 큰 좌절을 맛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는. 오늘 또 2부와 3부 이 세례 받으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난 변화들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쩔쩔매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 십자가를 통해 나음을 입을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나도 실수하고 남도 실수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용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기가 돌고 편안함이 오고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고 구부러졌던 것이 펴지고 망가진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왔는가? 이게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옛사람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이 말은 옛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은 옛자아입니다. 그런데 옛자아가 이제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나의 옛자아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의 옛자아입니다. 변화가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자아, 에고,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껍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룹니다. 겉모양의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변화란 십자가를 통하여 옛자아가 죽고 새로운 주인을 모셔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의 중심 이동이라고 그러죠. 이전에는 자아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자아 중심적이에요. 죄의 성으로 뒤덮인 옛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제는 매 순간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고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입에서 고백해야 될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특심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지 않은 것, 열심히 내는데 혈기를 내는 거죠. 오래 믿었는데 이상하게 사나운 분들이 계세요. 겉으로는 열심인데 자기 열심인 거예요. 결국은 시험에 듭니다. 불만에 빠집니다. 피의식에 빠집니다. 희생자 증후군에 빠집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런 일이 날까요? 어느 순간 십자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치면 이기심으로 뭉쳐진 옛자가 슬슬 올라옵니다.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이 주는 은혜에 멀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겉모양은 충성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시험은 내가 희생한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한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내 자아는 죽고, 여러분, 내 자아가 살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도 보시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로 넘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큰 거죠. 이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랑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방이 아니죠. 싸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에 갈 때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헬멧도 쓰고.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소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할 때마다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순교가 아니라 매일 순교를 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영웅적 순교보다 매일 순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순간순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은 누가 나를 비난해도 너무 그것을 가지고 화내지 않아요. 칭찬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 들떠지도 않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참다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죽은 지렁이는 꿈틀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싸움을 걸 때 죽어야 합니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저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나 저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질 수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진짜 이기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십자가 안에 답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조용히 묻힐 줄 아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일은 망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짜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죽어야 돼요. 죽은 척 하면 안 돼요. 대개는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이었습니다. 진짜 죽으면요,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강자의 모습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일을 하면 결국 하나님과 대적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죽은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힘을 빼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힘이 잘 안 빠져요. 어떻게 빼는 것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평생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차 요원이 되라고 그러면 되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남의 차를 툭툭 때릴 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욕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곳이 있지만 주차요원이 하면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막 욕을 하는 가끔 방문한 분이겠죠. 그럴 때 주차위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갔나, 어따 대고 욕이야 이러면 이제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내위원이 주일날도 마찬가지. 앉으라 할 때 거기서 앉아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한번 죽어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한번 죽어보라는 거. 나만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냥 죽어보시라고요. 펄펄 살아 춤을 추는 나의 옛자를 그대로 가지고는 은혜는 고사하고 날마다 시험과 상처로만 얼룩지게 돼 있어.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강한 자아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아의 왕국은 내가 왕입니다. 내 자존심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살벌해지죠? 자존심 싸움할 때예요. 쓸데없는 곳에 힘자랑하다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칼을 휘둘렀죠. 아마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기가 넘쳤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기도하지 않은 후유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혈과 육의 힘이 넘칩니다.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힘을 빼는 겁니다. 인간의 혈기를 빼는 훈련이에요. 왜 기도가 길어지죠? 혈기가 잘 안 빠지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잘못했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하면 인간의 힘을 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당신이 살 권리마저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힘을 완전히 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육신의 힘만 가지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머리에 띠를 띠고 투쟁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대예요. 우리는 늘 죽어지는 모습으로,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다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에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최상의 사역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면, 내가 내 자아가 살면요, 그리스도는 계속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죽은 곳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날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잘 안 죽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상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은 뭘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은 뭘까요? 인류에게 보여준 최고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준 모습은 희생이라는 것, sacrifice라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의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모르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는 제물이 되신 일이죠. 값비싼 희생.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희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 이것은 말이 아니라 몸을 들이신 사건. 우리는 산상수훈과 같이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를 무릎 꿇게 한 것은 당신의 몸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별된 유일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무슨 고상한 도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요? 너희 몸을 너희 생각이 아니라, 너의 말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전혀 우리의 삶, 다른 삶으로 우리 이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이타적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타인을 위해 살 때도 결국은 나의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늑대 같은 세상입니다. 획득의 논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투쟁을 해서 뺏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희생 제물을 찾는 세상이에요. 잔인하죠. 십자가의 삶은 반대예요.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
나의 이익보다 손해를 보는 쪽을 따르는 것, 챙기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쪽. 여러분, 이 희생의 삶은 자아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오늘 문화의 특징과 아주 반대예요. 오늘 이 문화의, 오늘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의 문화의 특징은 희생과 거리가 먼 문화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도 희생의 원리를 붙잡아 보십시오. 힘든 일을 서로 하려고 해야 돼요. 저녁에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때 부부가 모두가 피곤해 있어. 그때가 중요해. 네가 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먼저 섬기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 끓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것. 거기에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령껏 하고 머리로 할 때 그리스도인이 몸을 던지는 것.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다 싫어하는 것.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십자가는 몸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잖아요. 누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왜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무릎을 꿇습니까? 희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부모가 말로만 때운 게 아니라 자신의 온 생애를 온 몸으로 던졌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부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희생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몸입니다. 가정 안에 십자가 바로 세워지면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행이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희생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놀라운 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낡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삶의 원리예요. 원리.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희생의 비밀을 압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희생도 희생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유명한 북아프리카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의 삶 전체를 선교지에 바치고 자녀들의 생명까지 바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항상 어떤 결정을 낼 때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편안한 삶과 거리가 먼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면 편안한 삶으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실천해 보십시오. 희생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희생하는 자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편안한 자리는 내가 가지 않아도 갈 사람 많습니다. 쉽게 편안한 자리는 저절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희생의 자리는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티를 안 내면 그런 교회는 평안한 교회예요. 행동은 가능한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것.
희생은 많이 하고 주장은 적게 하는 신자들이 많은 곳.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당면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우리는 말을 너무 잘했어. 우리의 몸으로. 이제는 말을 그만하고, 말 안 해도 기독교가 뭔지를 다 알고 있어. 이제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몸을 들이는 신자들이 많은 것.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희생과 섬김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가끔 직분을 오해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무슨 힘이 있는가 알고 직분을 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은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희생이 없는 직분은 감투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감투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적 교회를 가보면 뒷짐을 진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감독관이 늘어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오래된 신자들은 구전 현장으로 가고, 새로운 신자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곳. 새로운 신자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기를 죽이면 안 되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도 귀중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적용해야 될 우리의 삶의 중심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도취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주인이 된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매 순간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인 이규원은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밀려오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로부터 밀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그리고 그 기준 앞에 다시 선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혼란은 잠재워지게 될 것이고,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멀어졌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신비적인 연합과 합의를 통하여 이제 나 중심의 그리스도가 친히 내 내면을 통치하시고,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자로 산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과 고통과 우리의 삶의 실패들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멀어졌을 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